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입니다. 구약 역대하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보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서 여러분 천상 성경 한번 피십시오. 성경 한번 피시고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서 서서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진노하고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입니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날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이 날씨만큼 따뜻하고 화사한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꼭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과 통치를 어떻게 했나 이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여러 왕들을 쭉 기록하면서 꼭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달아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잘했고 이 사람은 참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못했느냐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표준으로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한 왕이었다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다윗보다 못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에서 대부분의 왕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 왕 중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사람은 참 쓸만했다,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받을 평가를 받은 사람이 4명이에요. 그 4명의 이름이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착하기 때문에 정직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4왕의 공통점을 보면 다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다 말씀 앞에 서는 왕이었어요.
다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를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네 왕의 공통점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 부분이 나오면 꼭 기도를 어떻게 했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한 책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나가 참 궁금했습니다. 스탠리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선언왕이 됐는가, 어떻게 칭찬받은 왕이 됐는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 그랬느냐?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멋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의 최고를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덧붙여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대책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최고의 자세에서 드리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최저의 자세에서 드리는 겸손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감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신방을 다녀보거나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또 제 자신도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인지, 날씨가 봄을 맞이해서 그러려고 그러는지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자고 계시진 않아요? 잠을 왜 못 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 안에 제가 내려놓지 못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염려가 키워지면서 자꾸 신경과민 증상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에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미신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손톱 밤에 못 갖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시험 보는 날 자녀들에게 미역국 안 먹였습니다. 문지방에도 함부로 올라서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그 배를 타는 가족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생선을 절대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생선을 그냥 그 상태에서 뼈를 발라 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미신에 약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안 가요. 왜 병원에 안 가냐 그랬더니 조금 아픈데 병원 가면 암이라 그럴지 몰라서 병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에 내가 지배당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곤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평소에 주변의 이웃들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어서 잘 살았던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 중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쫓아온 것이 그 족속의 이름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적용해 볼 때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우리를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읽히더란 말이에요. 날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들, 여호사밧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여호사밧이 승리했듯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믿음의 교훈 가운데 찾아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문제가 보이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첫 임지, 전임 사역지로 나갔을 때가 명동 근처의 교회였습니다. 명동을 걸어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였어요. 서울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교회에서 명동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퇴교로 3가쯤에 극동 빌딩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극동 빌딩의 지하에 가면 다방이 하나 있는데 다방의 이름이 희준다방이에요. 희준다방. 누가 했느냐? 최희준 씨가 했어요. 키가 작고 땅딸만한 그분이 가끔 그 다방 앞을 지나갈 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일 히트곡이 뭡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잖아요. 그 하숙생을 어떻게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그런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요즘 인생이 전쟁 같다 생각해요. 입시전쟁, 출근전쟁, 주차전쟁, 범죄와의 전쟁, 금융전쟁, 환율전쟁, 무역전쟁, 외교전쟁, 취업전쟁. 전쟁이란 단어가 신문에, 미디어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오직 하면 젊은이들이 사랑을 전쟁 같은 사랑이라 그러겠어요. 요즘 한국을 평가하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은 양극화된 사회 구조 속에 분노 사회를 넘어서 이제 원한의 사회가 됐다. 이 원한의 사회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전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저는 찬송 중에 잘 골라서 부르지 않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왠지 아세요? 제가 군에서 기갑부대에 근무했습니다. 3년 내내 군인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요, 그 군목께서 마지막 결단 찬송을 꼭 이 찬송으로 부르세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항상 사역이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축도도 이렇게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전투 가운데 죽기로 다짐하는 병사들 위해. 이분은 아주 이제 천상 군목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렇게 부르시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정말 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불러요. 여러분, 인생이 왜 전쟁이라 그럽니까? 살아보니까 아군보단 적군이 많아요. 동지보다는 배반자가 많아요. 피를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날마다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의 상황이 딱 그런 것이에요. 선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성군의 시대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우상도 파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행정체계를 새롭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군이 돼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불행 앞에, 두려움 앞에 여러분이시라면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여호사밧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온 국민에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이야기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자신부터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취한 방법이 금식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 제가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유학생 부부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 유학생들이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까? 한 학기가 지났는데 빚이 5,000불이나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학교가 이제 학업을 쉬어야 되나 귀국을 해야 되나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학기를 뒤로 하고 돈을 벌어야 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그때 아내가 하루를 기도하고 나오더니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통장에 1,000불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1,000불을 다 감사헌금합시다. 그리고 이후로의 길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시다.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1,000불이면 반달을 먹고 사는데 이 돈을 들고 가서 분납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좀 봐줄 줄 모르는데, 이 돈이 있으니 이 돈 위에 돈 보태달라고 아는 사람을 가서 사정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주일날 부부가 함께 결단하고 그 1,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의 선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헌금을 딱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남편이 느낀 게 3가지 감정이래요. 그동안 자기를 짓누렀던 온갖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에서 해방되고, 그 이후로 자기의 삶이 백지장이 됐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다. 2번째,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자신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3번째, 선한 기도대로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를 통해 만불의 장학금을 연결시켜 주시더래요. 저희 이런 예화 참 많습니다.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제가 헌금에 대한 예화 쓴 거 본 적 있으세요? 잘 안 써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울 때 헌금부터 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백지장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나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겨우 붙잡고 있는 소망의 끈을, 그것마저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들을 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달라지는 게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백지장처럼 만드는 게 나를 파멸시키고 소멸시키고
늪에 빠뜨리고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만드시는 그 상황 속에 너희는 이제 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직접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동물이 되고 약속이 없을 때 인간은 야만인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을 어디에다 두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난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서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초 최선의 방법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될 때 푸시고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냥 저냥 견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유언이 담긴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축약하라면 기억하라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단 한 마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개혁을 하면 제일 먼저 율법책을 앞에 놓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중고등학교가 이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이제는 부모가 따로 없어요. 남녀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파고들 영역을 그 교과서 가운데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다른 것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이제껏 미국 와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갈지 너희가 기대하고 기도하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것만 가르치셔도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제 기억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 세대는요, 하루아침에 큰 자가용 탔다가 다음날 집에 빨간 딱지가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보증 잘못 써서 쫄딱 망해서 집에 빨간 딱지 차압이 들어왔는데 그 차압된 딱지 앞에서 어머니가 이 찬송 부르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해가 안 됐어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그 빨간 딱지 앞에서 어떻게 저 찬송이 나올까? 어린 제 눈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날 빨간 닥치가 풀어지나요? 아닙니다.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가서 남의 집 파출부도 해야 되고 화들인 일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정도만 돼도 찬송하겠는데 그냥 가사로 은혜 받으세요. 근데 나이 드니까 어머니가 왜 그 상황 속에서 그 찬송을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서 찬송할 길을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에 7절과 8절을 통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잘 쓰지 않는 두 번의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두 번이나 고백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노래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세계를 여시고 새벽, 동토오는 새벽을 내 인생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찬송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쁨과 은혜를 쟁취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이 그 시작입니다. 찬송 부를 만한 상황, 감사가 될 만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결정을 했느냐? 진군의 대열을 만드는데 맨 앞에 전투병력이 있고 장수가 있고 그 뒤에 지원군을 세워놓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찬송하기 위해서 맨 앞에 풍악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장수를 세우고 그 뒤에 군사들을 세우며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가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놀라운 찬송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23절에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찬송으로 진군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을 부르는데 악한 세력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세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내 눈은 열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눈은 어두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날 자기가 맡은 구역에 20명의 단체 손님이 예약을 하셨대요. 마음 한켠에 오늘 저분들 잘 섬기면
팁이 좀 많이 나와서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겠거니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자기가 서빙한 그 지역에, 그 구역에 손님들이 잘 먹었다고 가면서 팁을 2불을 주고 가시더래요. 이게 뉴욕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유색 인종들을 차별하는 백인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래요. 차별받는 게 싫어서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자기를 몰라주는 그 상황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순간적으로 접시를 바닥에 내던지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때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는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그 식당에서 유일하게 동양인으로 그래도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래요. 비록 동양인이지만 믿음 안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가 되더래요. 그리고 매니저가 주일날 아침이면 꼭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 시간을 빼주는 것도 감사가 되더래요. 오늘 손님을 다른 사람이 낚아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믿고 맡겨준 그 식당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 주시고 미국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음식물을 정리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며 기쁘게 마무리를 짓는데 매니저가 부르더래요. 미스터 최, 내가 겉은 사이로 널 보고 있었다. 너가 2불의 팁을 받은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너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알고 너의 상황이 어땠을지도 안다. 그런데 너를 쳐다보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왜? 너가 진짜 감사하며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이건 내 진심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너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개인 돈으로 100불의 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송 벌어서 100불 번 게 기뻐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내 마음을 바꿔주고 내 마음을 바꿔줬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찬송은 그런 것이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뒤로 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앞에 서서 찬양대 풍악대를 통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승리를 쟁취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찬양과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가는 큰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찬송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밝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뒤로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